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부임해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임기가 있었죠. 12년의 임기를 마쳤고요. 일단 페르시아 수도로 돌아갑니다. 1년 동안 다시 한번 노력을 해서 1년 만에 다시 총독으로 부임해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1년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없었던 1년 동안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도시화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경제의 중심이 됩니다. 무역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두로의 상인들까지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상인들도 여기 와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하는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처럼 무슨 마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상인이 오면 그 상인이 거기서 가져온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물건을 갖다 그 상인한테 팔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 어떤 상인이 왔다고 하면 야, 물건 가지고 가서 우리 거 팔자 하고 팔고 또 그 상인에게 살 수 있는 걸 사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무역 도시가, 이게 그 경제 도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상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상관 안 하고 갔다가 팔고, 그 상인들은 원래 이렇게 안식일에 상관 안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안식일로 뭐고 없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도 안식일로 뭐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들이 성을 세우신 것을 말미암아 주신 풍요를 이유로 안식일을 어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레위인들에게 드려야 될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생계에 내몰리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져 버리죠. 그렇죠? 1년 만에. 이 레위인들이 어떤 레위인들이에요? 황금 세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뭐 먹고 살만하고 이제 뭐 그러니까 말씀에 별로 관심 없고, 자기가 가서 말씀을 들을 것도 아니니까 안식일을 쉬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가서 말씀을 들을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는 돈이 아까웠겠지, 그치?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은혜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을 왜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내기 시작했고, 흩어진 거죠. 세 번째는 뭐 합니까?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근데 이 결혼이 진짜 기가 막힌 결혼이죠. 그냥 결혼을 하더라도 그 여자 쪽에서 유대교로 개종되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 그거에서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완전 거꾸로 됐죠. 어느 정도였어요? 그 여자와 함께, 이방 여자와 함께 나온 자녀들은요, 하나님 신앙을 물려받는 건 뭐 생각도 못하고 아예 히브리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아이로 크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어느 지점에선 유대인이 사라져 버리겠죠. 그렇죠? 아니, 2세대 아이가, 내 아이가 히브리어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 지역민으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머니의 가게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 엘리야삽은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 하나를 내줍니다.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전은 이게 하나님의 것이 있는 곳인데, 거기 방 하나를 도비아에게 내줘. 도비아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을 세울 때 너희들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되게 화친을 맺고 상호적인 걸 하겠답시고, 제사장이 여기에 너희 방 하나 내줄게,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또 축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어떤 정치적 제스처로 사용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년 만에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레위인에게 헌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이방과 결혼하지 않는 것, 이거는요, 1년 전에 제사장, 모든 지도자들이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고 모세의 언약이 아니고 다윗의 언약이 우리와 하나님이 세운 언약입니다 하고 자기들이 나서 인장반지를 찍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요 세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레위인에게 헌물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이방인과 섞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했던 거거든요. 1년 만에 싸우고요. 그렇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게 특별히 이방인과 섞이는 이거는 사실 이 2세대 유대인들이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네 출발점이었잖아요. 에스라가 와서 이방인과 그렇게 섞인 것을 보고 막 수염을 뜯고 눈물 흘리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렵지만 결단하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20여 년 전에 그렇게 이게 시작됐던 건데, 이제 그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말도 안 돼. 그리고 성전의 방에 이방인의 물건들을 드는 건요,
그건 에스겔서에서 표현하기에 그게 유다가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에스겔서 환상에서 얘기하는 그 일이거든요. 제사장이 에스겔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죠. 근데 그걸 그냥 해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그걸 정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1년 만에 바뀝니다. 이 사람들의 기준이 바뀌죠. 전에는 신앙이 기준이었는데 지금 뭐가 기준이에요? 편안한 게 기준이죠. 그렇죠? 아야, 뭐, 안식일이라도 뭐, 그 상인 왔을 때 내가 가서 파는 게 편하잖아. 편안한 게 기준이죠. 그렇죠? 물론 신앙을 생각하면 그게 맞지만, 이게 편한 걸 생각하면 이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 바뀐 거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세상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인 거죠. 아니, 그게 옛날에 그냥 나 혼자 농사 지을 때는 그게 그냥 내가 일요일에 안식일에 그냥 쉬면 됐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국제무역 도시가 됐다고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가 이래서요. 그렇게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 말씀으로는 그게 맞지만 그건 좀 고리타분한 얘기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죠. 뭐가 기준이에요? 풍요가 기준이죠. 어찌됐건 이걸 다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전보다 훨씬 풍요롭게 됐는데 그 풍요를 더 풍요롭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이제 버리는 거니까 풍요가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기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고 이런 게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까워요? 거기에 시간 쓰고 돈 쓰는 게 아깝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편안한 거, 세상, 풍요가 기준이 됩니다. 뭐예요? 왜 이런 게 기준이 돼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돈과 사회적 위치로 말미암아 교만해졌기 때문에 어깨 딱 펴고 이제 내 판단이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결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 내 결정이라고 하는 게 다 뭐예요? 내가 편한 거, 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나한테 유익한 거 이런 걸로 결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당하지가 못해요. 오히려 이들은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풍요를 주셨는데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전보다 되게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에 되게 멋있고 대단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초라해진 거죠. 그렇죠?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이것들을 보고 이제 개혁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1년만 왔는데. 아니 자기가 갈 때는 같이 여기 돌면서 찬양을 부르고 막 인장 반지를 찍고 막 그러고 헤어졌는데 1년 만에 와봤더니 막 이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개혁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있던 도비아의 물건 이제 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안식일에 그냥 예루살렘 성문 닫아버리고 성문 닫으니까 그 앞에 스탠바이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다 쫓아버리고 일요일 안식일은 여기 안에 멈추는 거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과 결혼한 그 사람들은 엄청 혼내죠. 막 뭐 때렸다는 얘기도 있고 수염을 뜯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진짜 엄청난 지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엄청난 배신감이니까 같이 인장반지 찍어놓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가서 야 이무식기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 가르치죠. 결혼한 그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어떻게 실패했냐. 딱 솔로몬의 실패를 이들이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축복을 주셨더니 그 축복으로 오히려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하다가 망한 솔로몬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헌물을 주지 않는 거에서 그러다가 우리 열조가 멸망했는데 너희들 그 말씀은 다 잊어버렸냐? 1년 전에 그 말씀 그렇게 듣고 은혜 받았던 말씀 다 잊어버렸냐? 라고 이제 그들을 다시 한번 동기부여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개혁 운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헌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문이 진짜 멋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아껴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이제 외로운 싸움을 싸우죠. 얼마나 배신감과 실망감과 외로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년 전에도 그렇게 막 아름다운 공동체로 막 그러던 애들이 다 저렇게 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겠습니까? 근데요, 느헤미야는 그 배신감과 실망감과 외로움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보자마자 뭐 해요? 자기가 해야 될 걸 합니다. 그렇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요. 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거기서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이유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아껴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그 외롭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 붙잡고, 왜? 느헤미야는 애초에 그 하나님이 자기가 여기 온 이유였고, 그쵸? 그걸 붙잡고 다시 또 개혁운동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느헤미야가 정말 멋있습니다. 적용하죠. 두 가지로 적용합니다. 첫 번째, 유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겠죠.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됩니다. 유다를 보면 정말 실망스럽죠.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 라고 하시지만 자주 보잖아요. 그렇죠? 자주 보는데 뭐 우리 안에서 보고 내 안에서 보고 우리 안에서 보고 자주 보죠. 얼마 전까지는 되게 은혜롭게 그랬던 사람이 조금 있다가 얘기해보면 편한 것을 기준으로 목사님 전 그게 좀 불편해요. 근데 그게 신앙이 더 좋은지는 알겠는데 좀 불편해가지고 편한 게 기준이지. 이렇게 해보면 세상과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그런 건 알겠는데 요즘 세상이 어떠냐면요. 목사님 세상 들어가는 거 모르시는데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 하신다. 아니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요즘 세상은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 법칙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죠. 은혜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심이 멀어지죠. 은혜 받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이런 거에 관심 많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익숙해지죠. 하나님의 일에 시간과 돈을 쓰는 거를 아까워하기 시작하면 되게 인색해져요. 쓰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 시간과 돈 쓰는 거, 자기가 더 돈 많이 버는 거에 시간과 돈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여기 돈 쓰는 거 되게 아까워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상적인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조금 되면 그게 약간 딱 돼서 자기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되게 뭐라도 된 것처럼 표현이 죄송해요. 생각하고 그래서 되게 그렇게 자기가 기준을 세우면 그 기준은 다 초라한 기준이거든. 지 편한 거, 세상 돌아가는 거, 자기 이익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자주 보지 않아요? 쟤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가끔 미쳤나? 이렇게 보는데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제가 안 그런 이유는 제가 별로 성공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냥 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만으로도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요만큼 조금 나아진 정도인데 얼마나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초라한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도 저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미쳤나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제가 그 정도의 어떤 위치나 평가, 세상에서 어떤 그런 거 돈이나 그런 성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생겼을 때 사실 안 그럴 자신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고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이러니까요. 이 본문을 보고, 내가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겠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내가 혹시 편하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거, 나의 이익,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은혜와 말씀을 가르치려고 들진 않나? 돌아보시고 이 사람들을 꼭 반면교사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면교사만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되게 많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담는 본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는 이제 느헤미야의 개인 영성을 좀 묵상하셔야겠죠. 느헤미야서 전체는요, 공동체 영성을 우리 가운데 갈려줘요. 공동체가 같은 소명과 부르심에 헌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잖아요. 위대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헌신할 때 세상이 바뀌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은혜 받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해서 느헤미야서 전체적으로 공동체의 소중함 같은 걸 좀 느끼게 해줘요. 여러분들 그것들 꼭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쪽의 장점이 아니라 그 설명을 많이 안 드렸는데 정말 그걸 느낄 수 있는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느헤미야의 맨 마지막은요, 개인 영성의 중요성을 알려줘요. 너무 공동체 영성인 사람은요, 공동체가 무너질 때 같이 주저앉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영성도 갖고 있어서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날 때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만 또 개인 영성의 기반을 명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내려도 그냥 내 자리에 서서 내가 살아야 될 한 걸음을 살아가요. 그건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반이면 안 돼요.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축복이지 신앙의 기반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라는 게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 개인 영성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느헤미야 진짜 멋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이죠. 느헤미야서 자체가 너무너무 멋있는 책이어서 이 책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사명, 소명, 공동체, 비전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시는 게 전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도 이론화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론화하시든 말되 너무 아름다운 케이스니까 공동체, 사명, 비전, 소명 이런 것들을 할 때 요 느헤미야서도 꼭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사람 자체에도 너무너무 대단하고 멋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잘 모르니까 아름다운 위인으로 영적 거인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꿈꾸지 않을 때 먼저 꿈꾸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그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지막 장면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구현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거기서도 이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마음에 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환경을 이유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세워져 있을 때도 느헤미야는 비전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보고 그걸 하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자기 해야 될 걸 하잖아요. 그런 중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비전과 소명의 은혜도 배워야겠지만 이 중심을 배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워서 말이 길었네요. 느헤미야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책이죠. 그런 마음 가운데 소중히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